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왜 가정을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결혼할 때에 다들 하는 말씀이 그 짝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야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살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믿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믿어요. 부부는 달라요. 근데 달라서 잘 어울려요. 근데 거기엔 비밀이 있죠. 같은 무리끼리 어울린 것을 군집이라고 그러고 서로 다른 무리가 만나는 것은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가정은 철저하게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구약의 아가서가 연합에 대한 책인데 거기도 불완전한 연합 때문에 고통을 많이 하는 그런 책이에요. 부인은 햇빛에서 매번 일을 하는 바람에 얼굴이 까무잡잡한 색시인데 시골 색시고, 남자는 왕궁에서 큰 희어몰건한 신랑 만났으니 그게 똑같을 수가 없죠. 그 고민 때문에 아가서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믿어보고, 결국은 아가서라는 책은 우리 연합의 신비이신 예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아가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연합하시는가? 에베소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무조건 가운데 있는 담을 헐어버리세요. 그래서 서로 다른데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연합의 주체이시고 또한 연합의 신비이십니다. 그래서 카나다에 살다 보니까 이 아이키아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조립해서 가구 만드는. 그래서 사왔는데 막상 사오고 보니까 다른 부속은 다 있는데 거기 설명서가 빠졌어요. 조립 불가해요. 할 수가 없어요. 뭐를 먼저 조립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결혼이 뭐냐? 그것은 설명서가 없는 레고 프로젝트다. 아이들 만지는 레고 프로젝트 설명서 부속은 엄청나게 많은데 조립이 불가하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조립 불가하고 서로 다른 그 부속들을 맞추게 하시는데 어떻게 맞추나 봤더니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매번 부르세요. 예배에 부르시고 또 가정에서도 기도로 부르시고, 우리는 부부가 끊임없이 서로 다르지만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가 모퉁이 돌이래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코너에 있잖아요. 코너스톤. 거기서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나한테 오라. Come to me. 내가 모퉁이 돌이고 너희 다른 거 내가 다 맞춰줄게. 나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그거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고 연합의 신비고 연합의 시작이 거기에 있는 거죠. 보통 결혼할 때에 우리 주례 선생님이 혼인 선언을 하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근데 먼저 남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슬프나 기쁘나 괴로우나 항상 사랑할 거냐? 그러면 이제 신랑이 우리말로는 네 그래요. 예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 예가 없잖아요. I do 그러잖아요. 근데 I do라는 그 문장은 누가 따져보니까 영어에서 의미 있는 문장 가운데 가장 짧은 문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짧은 문장 예, I do 가운데에서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긴 세월이 요구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병원에 가도 아이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큰 수술을 앞에 두고 내가 보호자나 내가 당사자일 때에는 그 간호사, 원무사가 서류를 하나 줘요. 이 수술이 잘못되어도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여기에 동의하냐. 그런 사인을 하게 하잖아요. 그 사인 안 하면 수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 보고 이제 물론 사인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아담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꺼내고 그리고 살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입히고 이거는 분명히 오늘날의 엄청난 외과 수술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사인을 했건 말건 거기에 응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남자의 말이 기가 찬 말이 23절에 나오죠. 수술을 마취해서 깨어날 때 아프지만 그걸 다 이기고 나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아담이었어요. 세상에 줄 거 다 주고 가장 베스트 파트를 다 여자한테 주고 이런 말 하는 남자한테 완전히 반하자 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보통 남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게 먹히는 거예요. 아담처럼만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집안에 분란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인류의 조상이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초의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잖아요. 우리한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가장 베스트 파트를 다 주셨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관찰해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다르다고 그래요. 같은 사람인데 달라요. 남자는 TV를 봐도 막 빠르게 진행하는 그 사물의 변화에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안 쓰고 요 컬러, 색깔이 바뀌는 거 그건 금방 캐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둔해요. 컬러의 변화에 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누가 얘기하게 되면 남자는 그 사람의 입만 본대요. 무슨 말 하나. 근데 여자는 그 사람의 눈하고 이 제스처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증명을 해봤어요. 저는 그냥 넘어갔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 여자 옷 색깔 바뀌었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다르구나 역시. 그래서 알았어요. 맞아요, 달라요. 그런데 같은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다른 남자, 여자,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느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그 연합의 신비를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약간 뒤집었어요. 먼저 아내한테 순종을 먼저 강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골자는 창세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선 아담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듯이 남편도 그렇게 하고 또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오늘 본문 돌아오시게 되면 거기에 24절이 나옵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에베소서와 같은 말씀인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 학자들도 24절이 갑자기 등장했을까? 이 컨텍스트가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왜 여기 부모가 나오고 참 창세기인데 부모가 얘기가 왜 나왔을까? 여기 보니까는 이 말씀을 한 배경이 궁금했어요. 그것은 뭘까? 지금 아담이 하는 일은 모든 짐승, 창조물, 피조물들한테 이름을 붙이는 그런 과정에서 이 에피소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시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어요. 왜 가만히 있는 일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담이 일 잘하고 있어요. 모든 사물을 다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다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저 사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 궁금한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그 다음 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장에 등장하는 게 뱀인데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요 다음에 네가 이름을 붙일 그 사물은 굉장히 트리키하다는 거예요. 이 뱀은. 이 뱀이란 놈은 굉장히 영특해가지고 뭔가 혼자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너하고 배필될 한 여자가 있어서 둘이 하나가 돼서 연합할 때 그때의 뱀의 정체를 네가 폭로할 수 있다. 지금도 마귀는 연합이 깨진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괴계를 부려서 말씀을 왜곡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정, 남자와 여자의 만남, 연합은 육체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부모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를 leave behind, 뒤에 두고 너희들이 완전히 하나가 됐어. 한 육체가 되고 그 육체의 연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영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과 결혼은 육체의 결합이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영적인 연합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실 수 있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될 때에 오늘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신 이유는
이 다음에 네가 해야 할 그 이름 붙이는 일 가는 이것은 너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혼자서 안 돼. 그 다음 보세요. 3장 보시게 되면 분명히 남자는 뒤에 숨었어요. 여자가 나서서 하잖아요. 하나가 안 된다. 만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나는 내가 볼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근데 그 다음에 여자가 답변이 없더라고요. 불길한 거예요. 그죠? 불길하잖아요. 칭찬을 했으면 여자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뚱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락없이 이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바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해서 남편한테 순종하고 서로 복종할 때에 가정이 하나가 될 때에 마귀는 틈을 못한다. 그게 중요하다. 그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다. 내가 신비를 얘기하지 않니. 따라서 요 사이의 모든 문제가 교회의 문제 맞아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이기 이전에 누구의 문제예요? 가정, 부부의 문제예요. 부부가 한 영으로 딱 결합하게 되면 천하의 어떠한 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 딜러에 가니까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테스트 드라이브 시켜주기. 두 번째는 이 종이에다가 그 지불 방법을 사인받기. 그런데 다들 테스트 드라이브는 다 좋아하지만 사인하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요사이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에도 그렇죠. 테스트 드라이브는 신나게 하지만 정작 사인은 힘들다. 그 얘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에 육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서 예수님의 그 다 내어주신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또한 남편에게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몸버려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지극한 순종의 그런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전혀 그것은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영광이듯이 두 사람 사이에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 보게 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한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은 사라에게서 나왔어요. 자기 남편을 주라 했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왜 남자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우리의 연합을 가능하게 한 우리 연합의 주체이시고 또한 신비이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주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연합의 신비와 주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 막혀진 담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예수께로 나오고 또 나옴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주시는 예수님 방식의 I do 그리하겠습니다. 동의하기 원합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은 교회보다 먼저 가정임을 명심하기 원합니다. 서로 내어주고 순종하는 상호 복종 후에 성령과 함께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더 큰 연합을 수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고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은혜고 즐거운 하루하루. 같이 기도할 때에 제가 말라기 2장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다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멘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